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필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주의자, 율법을 잘 수행하고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계속 주창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적대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주의적인 적대자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내려고 온 힘을 다 기울인 사람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온 정신, 온 마음, 몸까지 다 들인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에 기초가 되어 있느냐? 그 복음은 율법이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 바울의 대단한 복음 수호를 위한 투쟁, 또 목숨을 바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바울의 이런 애쓰는 생명을 바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은 유대교의 한 분파 또는 유대교의 아류로 떨어질 가능성이 참 많이 있었는데, 역시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신앙관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율법주의자들을 또 이제 적대자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울의 경고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본의가 뭐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특징 지우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통한 신앙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요즘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까지 거론해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의 집착,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어떤 일을 이루는 자기 성취라고 할까요? 여기에 집착할 경우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루어내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하고 성취를 이루어 나가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면서도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또 이런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뭐냐 하는 것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가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놓았는데 인간의 모든 죄는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있고 또 인간 세계를 넘어가지고 피조 세계를 절대화하는데 이게 이제 인간의 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과업을 성취도 하고 또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진보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인생들의 자기 성취가 왜 죄가 될까 하는 질문이 당연히 주어집니다. 뭔가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같으면 기도까지 해가면서 성취가 되는 것인데 그 인간의 성취 또 집착 이것을 왜 죄라고 할까? 그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걸 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늘 듣는 말씀이시지만은 그 신약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세 종류를 사랑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하나가 이제 필리아 또는 필로스라고 하는 우정과 비슷한 개념의 사랑이죠. 두 번째가 이제 아가페, 이건 신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중간에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개념인데 이 에로스 그러면은 우리는 좀 단말마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지만은 아니요.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은 그 의미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것이 이제 포함이 됐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잖아요. 아주 열정적이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 굉장히 열정적이야. 어떤 열심도 비슷한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파토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파토스조차도 어디에 포함되느냐 하면은 에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이 파토스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어떤 과업을 이루어가고 자기 자신을 성취를 하고 또 그런 일에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집착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죄일까? 왜 죄라고 표현을 할까? 하는 질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그쪽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겠고요. 또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대한 작곡가라든지 또는 성악가라든지 또 기악가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음악 활동에 있어서 성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은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음악 활동은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내서 하는 음악 활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악기보다도 가장 위대한 악기가 하나님이 우리 몸 신체 일부로 주신 목소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얼마 전에도 제가 오페라 가수이기도 하고 가수인 조수미 씨에 관한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이 조수미 씨가 아주 엄청난 고음을 이렇게 내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면은 막 소름이 끼칠 정도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어떤 소프라노 가수들에 비해서도 아름답기도 하고 또 어느 땐 날카롭기도 하고 또 아주 같은 음을 내는데도 조수미 씨의 그 소리가 더 높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또 그냥 숨이 얼마나 긴지 그냥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고음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은 피아노 연주 또 악기 연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의 그 작품들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이 실제적인 목소리가 제일 귀한 악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죠. 그것뿐입니까? 위대한 미술 작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을 뻔한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뉘우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설교 시간에 가끔 활용을 하지만은 수많은 성서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성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성경이 다 말씀하지 못한 내용들까지도 이 성화들은 빛이라든지 또 색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들의 위치나 또 그 그림 안에 들어있는 사물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다 인간들의 에로스, 즉 파토스, 열정에 의해서 맺혀진 결과들인데 이런 결과들까지도 문화유산마저도 무가치하다고 본다는 것이냐? 그런 거를 죄라고 규정한다니까? 그런 건 결코 아니죠. 문제는 절대화의 문제 있다. 이 절대화. 스포츠가 됐던 문학 작품이 되었던 미술 작품, 음악 등등 우리 인간들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좋은 의미의 일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절대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죄로 물들어갈 수 있는 아주 빠른 첩경이다 하는 차원에서 죄와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 스포츠 같은 경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이 프로자가 붙은 이 영역의 스포츠일 경우에 이거는 사람들이 한번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영영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에 따른 성취감도 있지만은 또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지게 마련이고 거기 패배감, 좌절감 그것이 이제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피조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화시키는 것, 이거는 죄와 당연히 관련성이 있다. 스스로 완전치 못한 인간들이 완전한 것을 만들어내고 또 창조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이게 소위 말하면 자기 집착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성취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이런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또 문학적인 어떤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도 그렇고 정보도 그렇고, 이게 스스로가 절대화되면서 인간성마저도 파괴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 피조물의 절대화, 이것 자체가 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멸망이며 심판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을 언급하면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때 그런 개념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음악 활동, 문화 활동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절대화는 문제가 된다. 우리의 삶을 한번 정확하게 관찰을 좀 해볼까요?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면 땅의 일, 집착할 만한 것들, 수십 년을 집착을 했던,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집착을 했던 간에 그 대상들은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행위들이고 결과물들이지만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게 전도서의 말씀, 이게 참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나라의 특이하게 노래를 부르는 가수 중에 이제 옛날 가수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분 이름이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나요? 서유석, 남성분, 머리에 이마에 주름이 좀 이렇게 길게 가고,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전도서 긴 내용을 외우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굉장히 유명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아주 절절한 그 모습으로 그거를 쭉 외우면서 성경 말씀을 낭독이 아니라 외워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땅의 일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인기를 먹으면서 생활하는, 따라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종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다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것을 그분이 이제 어느 때부터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깊이 깨닫고 전도서를 이렇게 외우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이분은 깊은 영성에 들어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술품, 문학작품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흙으로 들어가고 사라지게 돼 있다. 물론 천년 이상 된 그런 작품들 우리가 대할 때마다 경외심이 있기도 하고 숭고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때, 심지어는 우리의 몸뚱아리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성경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흙이 될 존재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이제 사라지고 말 것들이다 하는,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무슨 오래된 비석도 그렇고 유물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죠. 태양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글쎄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새로운 것으로 생길 수 있게 하시겠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태양이 언제쯤 되면은 그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적색 거성이 돼서 우리 지구도 삼키고 이렇게 삼킨다고 제가 언급했던 그 년수를 좀 기억을 하시나요? 몇 년 후쯤이면은 약 45억 년 후쯤이면 그렇게 된다. 10년, 100년도 아니고 45억 년 뒤쯤이면은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거죠. 예상이에요. 그것은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관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미래 시간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태양은 우리의 근간이거든요. 우리 인생 삶의 근간이 되는, 지구촌 삶의 근간이 되고 있는, 태양계의 근간이 되고 있는 태양마저도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팽창이 되어졌다가 폭발을 한다든지 해서 사라질 것인데, 이런 마당에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 생산한 것,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당신을 따르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풀이를 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라. 죽은 사람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뒤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죽음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이겠죠. 너희 아버지의 죽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죽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지혜로운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 가지고 종교, 가장 높은 가르침인 이 종교는 이러한 엄숙하고 엄연한 사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각성케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러는 일에 이 종교는, 작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과업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또 적대자들, 거짓 교사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성취감을 맛보려고 사람들을 안내하고, 그리고는 그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 이 자체의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으니 바울이 좀 과격한 어투를 사용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수행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신들의 성취감, 그게 소위 말하면 저들의 믿음이었고 저들의 종교였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 율법주의자들의 탄생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준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땅의 일로 환치시켜버린, 둔갑을 시켜버린 우매한 자들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0절 내용입니다. 20절을 한번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대비가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그러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적대자들, 그런 사람들이 뭐 자기 성취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또 뭔가를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람들을 호도를 하고, 그러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해놓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물론 이제 지금 바울이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또는 친인척들이 있고 또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니까 기독교의 총분산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런 데를 떠나가지고 이방 지역인 빌립보죠. 빌립보, 마케도니아의 첫 성, 유럽의 첫 교회 탄생이 이제 빌립보 교회인데, 그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 도시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까지 내륙으로 한 15km 정도 걸어 들어갔겠죠. 거기서 이제 여인들을 만나고 또 특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집을 기반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 그렇게 알려진 그 빌립보입니다. 이런 이방 지역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 고향을 떠나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런 이방 사람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고향이 물론 팔레스타인 땅이기는 하지만 당신들의 진짜 고향은 하늘입니다. 하늘. 당신의 고향은 하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곳이 하늘이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고향은 하늘이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고인이 되셨지만은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남겨놓은 천상병 시인 기억하시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엉뚱해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 천상병 시. 이분의 귀천은 공공 건물이나 또 어디에도 많이 이게 식귀가 쓰여져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천, 하늘로 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분의 이 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귀천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늘, 그럼 이게 뭐냐 하는 거죠. 하늘이. 여러분들 이제 다 그런 지식은 다 가지고 계세요. 초보적인 우주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만 한다면 아무도 하늘을, 저 높이 있는 하늘을 우주의 어떤 한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주에는 뭐가 있죠? 태양이 있고 별들이 있고 달이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면은 흑암 물질이 널리 퍼져 있는, 널리라고 하는 말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무한하게 퍼져 있는 우주 먼지, 성간 먼지가 별 사이를 채우고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이에요. 하늘. 그리고 우주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 하늘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저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또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 또 하늘나라 할 때에도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지난 주일날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봤습니다. 한번 사진 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글씨가 다 보이나요? 조금 안 보이기도 하는데 맨 위에 좀 검은 색조로 되어 있는 데가 에브리닷, 그러니까 저 점 하나하나가 다 뭐라고 하는 뜻이에요? 별이라고 하는, 별. 점 하나하나가 별이다. 그 밑에 거는 건 점 하나하나가 갤럭시, 뭐예요? 은하계, 은하수라는 얘기. 저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점 하나하나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 점 하나가 별이고 그 중간 단계에는 하나하나의 점이 은하계라는 거예요. 은하계. 여러분들, 우리 태양계가 은하계 한쪽에 치우쳐져 가지고 이만큼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점 하나하나가 은하계래요. 우주 공간에, 그러니까 은하수, 은하계, 은하수가 밀키웨이라고 하는 이 갤럭시가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 그 얘기죠. 맨 밑에 거는요, 그 둥그런 그 풍선이라, 버블, 둥그런 풍선 하나하나가 다 우주 공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둥그런 그 풍선처럼 생긴 저 속에는 저런 은하계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고향이 어디냐? 은하수입니까? 아니면은 안드로메다 성운입니까? 아니면은 목성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하늘이 고향이다라고 2000년 전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개념은 그야말로 성서적으로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개념이다 하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은하계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은하수, 은하계가 태양계도 포함되어 있는 은하계란 말이죠. 근데 이 은하수에만 해도 태양계를 포함해 가지고 약 1000억 개 정도의 항성 성단이 존재하고 있다. 1000억 개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정도, 1000억 개 정도. 그러니까 우주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은하계가 또 있겠는가 몰라요. 근데 현대의 어떤 과학 기술, 또 어떤 기자재, 또 현미경,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미경 이런 것 가지고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해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은하계 갤럭시가 있겠느냐. 대충 최대 2조 개의 은하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봐요. 근데 중동이나 또 사막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은하수가 쭉 펼쳐져 있잖아요. 하늘에. 보셨어요, 여러분들? 은하수, 은하계? 오늘에도 가시면 찾아보세요, 한번. 막 쏟아지는 별들이 많이 떠 있는 그 하늘 공간에 은하계가 쫙 이렇게 타원형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2조 개 이상 될 것이다. 2조 개.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10,000개도 아니고 10,000,000개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우주의 어느 공간이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바울이 하늘 우리의 고향이라고 했는데 우선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마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하늘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도 볼 수 있고 우리 이제 각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람들 사이에도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사랑. 그러니까 요 말씀하고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서로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 자체가 곧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또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참 그 파격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요한 1, 2, 3서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럼 마음만 이야기하면 우리 이 몸을 포함한 이 세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하는 그런 질문도 또 가능해요. 그런데요, 이 유대교의 어떤 철학, 또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 체계하고 헬라 사고 체계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활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부활은 몸과 영혼의 부활입니다. 영혼만의 부활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굉장히 의미 있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없는, 육체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또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거나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게 다 포함되는 창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만이 작동하는 세계,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자꾸 제가 이제
질문만 자꾸 드리는데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이것을 좀 마감을 할 터인데요. 한쪽만 강조하는 건 온전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적대자들,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 정신에 대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언제나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주의자들,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복음 정신에 충실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고 집중하고 자기 성취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늘이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하늘을 생각하면은 거기가 어떻게 우리의 고향이 될 것인가? 당연히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을 통하여 주해를 통하여 이 말씀의 참 의미를 또한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온전한 부활 세계를 지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생명의 삶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